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각 처소마다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중심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더 그분의 신성을 더 부각시키는 내용들,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른 사도들이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이유는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흩어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과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말씀들을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 국가가, 정치가 서로가 양분되어져서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로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시대 앞에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은 논쟁과 서로가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때로는 그 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틈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뒤흔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먼저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 시대에 대하여서 또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 결국은 땅의 존재인 우리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 존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전제하며,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서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왜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로 간접적인 상황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여 때에 사람의 사랑은 대단히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해줍니다. 잘해주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내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이게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어느 날 가정에서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생각지 않게 뭔가 잘해줘요. 말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한나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며칠을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가면서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오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 엄마가 너 가서 태워가지고 오라 그러네? 엄마가 너 되게 신경 쓰인가 봐. 요즘에 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랬더니, 왜 나를 그렇게 걱정을 할까? 나 괜찮은데, 굳이 나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좋아서 이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쓰지?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나요? 안 하던 행동을 해. 안 하던 말이 해요. 말투가 달라져.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문자 보낼 때 하트라는 걸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트를 보냈어요. 근데 하트를 보내는데 그 앞에 내용은 저한테 무슨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켜놓고 그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다가 하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좋았어요. 왜? 이제까지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하트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그래요. 딸들이 다 그래. 딱 단답형이 그래, 알았어, 이거예요. 뭐 뒤에 뭐 좀 거시기한 말이나 하트나 이런 건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처럼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끄셨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조건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습관이 하나 길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느 순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저런 사람도 교회 나갈 수 있나? 저런 사람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나? 우리가 반문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서부터 불편한 거죠. 저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분이 왜 우리 교회를 오지? 교회를 나가야 된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지? 그럼 우리는 반문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싶은데 그럼 어느 교회를 보낼까? 너희가 거절하면 어느 교회를 보낼까? 너희가 그 만남을 거절하면, 너희가 그 자리를 거절하면 어디를 보낼까? 누구를 만나게 할까? 나만 아니면 돼? 너희 교회만 아니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우리는 그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그 어떤 환경을, 그 상황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 중에 또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걸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지금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시점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말씀의 법과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미성숙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8절 말씀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뭘 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요?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 출애굽하는 이제 과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했습니까? 빈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처럼 오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단순한 감성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끝나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교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끝나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 이 상황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진영,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를 믿는 자, 우리에게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큰 공경에 빠져 있었길래, 도대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이 오셨지?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생색을 내시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오늘 우리가 처한 공경,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한 도랑을 팔려면 삽이나 곡괭이 정도만 있어도 도랑은 팔 수 있습니다. 굳이 대형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대단히 심각하고 엄청난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17절, 18절에 말하는데 우리 17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죄와 더불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처한 상황들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에 묶여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묶여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는, 죄에 묶여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18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의 생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묶여있던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죄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죄의 권세의 문제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영생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에 가려놓여 있던 이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 괜찮아. 이제 너희는 내가 보호할 거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너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왜?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종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제사장이, 수많은 왕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희생으로도 이 구원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어야만이 이 근본적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들까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 때로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에 대하여 의존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정죄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삶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육체에 대한 죽음이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생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이 땅은 세상에 없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손댈 필요 없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놔두면 저절로 멸망을 당하여서 결국은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추악한 죄였는가 결국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자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게 없답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아들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아들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아들 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오늘 우리 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예수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까? 언제 우리 마음에 다툼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 안에 미움이 생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못할 때, 희미해졌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폐되어진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삶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이 잃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상황과 환경을 따라 말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좌냐 우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후퇴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나도 과거에는 그런 사랑의 대상, 그런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말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병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마음의 피폐함과 소망과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